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돼.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 말씀 8절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누가 나를 지켜주는가? 누가 가장 나의 곁에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누가 자기를 가장 아껴주는 것이니 그걸 잘 몰라요. 우리를 가장 가까이 해서 우리를 아껴주시는 분은 나를 지으신,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 그래요.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키우셨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부모님 나를 낳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시작도 진행도 끝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날 낳아줬는데요. 부모님이 낳든 누가 어떻게 했든 간에 모든 세상은 시작과 진행과 끝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며 그랬습니다. 다 주로부터 오는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아직도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친구고 부모고 형제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형제를 더 달라요. 자식을 더 가까이 하고 돈을 더 가까이 하고 친구를 더 가까이 하고.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를 가장 아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형제도 돼요. 부모도 되고. 부모가 나를 가장 아껴주나요? 나를 낳아서 길러줬으니까. 하나님 없으면요, 나 태어나지도 않고 자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지으시든지 간에 낳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기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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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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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직도 부모 없으면 나는 못 살고 형제 없으면 못 살고 재산 없으면 못 살고 그래요. 믿음이 아직 부족해요. 욥은 그런 믿음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있음으로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끝을 맺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런 시험들 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나를 낳아서 기르시는 부모는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데요. 좀 이상하죠, 말씀이. 아니, 부모님이 나를 잊지 않지 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부모를 통해서. 김씨 집안에서 나를 지으시든 민씨 집안에서 지으시든 박씨 집안에서 지으시든 그건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씨 집안에서 나를 지으셨든 민씨 집안에서 나를 지으셨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다 사람이 하지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게는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부모도 있을 수가 없고 내 자식도 있을 수 없고 내 재산도 있을 수 없고 건강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그래서 부모는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 잊지 않겠다는, 맞아요, 그 진리예요. 이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나를 낳아서 기른 부모를 잃을 수 있어요. 버릴 수도 있고요. 진짜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환영하신대요. 할렐루야. 부모는 나를 버려도 이제 진리가 이해가 믿어지지? 부모는 나를 볼 수 있어요. 왜? 쉽게 말하면 요새는 그 대리라는 거 있죠. 대리 부모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나를 지으신 거예요. 진짜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요.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환영한다, 이게. 오늘 본문 보세요. 응?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바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것이.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이에요. 가족한테도 버림받은 사람이고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벳에서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요. 이런 사람을 누가 사랑해요? 누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자비를 궁휼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 사랑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궁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내려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받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소외된 자들, 세상에 희망이 없는 자들, 부모 앞에서나 형제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벳에서 연못을 찾으셨지요.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물이 동할 때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려가려고 하면 다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을 믿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분은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킨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 못 살고 병들고요, 가진 것 없고 누린 것은 다 버림받아요. 김병에 또 효자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 38년 전 환자,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 힘으로 내려갈 수 없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는 소망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 38년 된 환자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 궁휼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않았어요. 38년 된 환자, 하나님의 궁휼을 바라는 그 38년 된 환자 잊지 않고 찾으셔서 직접 가서 물로 통해서 고치신 게 아니고, 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힘으로 내려갈 수도 없으니까 직접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내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고 더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38년 환자처럼 물이 동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힘도 없습니다. 내려갈 힘도. 다 먼저 내려갑니다. 얼마나 낙심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하나의 희망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사람은 안 도와줘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준다. 부모는 나를 못 도와도 하나님은 도와준다.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요. 궁휼을 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인내예요. 신앙은 인내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나같이 못 배우고 배운 것도 없고 누린 것도 없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나중에는요, 욥이 어려움 당하니까 친구들이 찾아왔잖아요. 3명의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나중에 다 욥을 버리잖아요. 막 공격하잖아요. 친구 좋다고 하지 뭐 친구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욥을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시.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었어요. 버리지 아니할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나를 버려도 세상에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믿고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주님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행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내 주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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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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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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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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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잖아요. 얼마나 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절망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하고 지내고 끝을 맺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에 이르렀을 때, 가축대 먹이려고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부르시죠. 모세, 모세. 예, 여기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그래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잊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얼마나 종살이했어요. 그들의 고통이 나에게 닿았다 이게. 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해서 모세를 내려보내서 그들 인도해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한테 내려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잖아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잖아요.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 물을 내서 물을 마시고 만나도 하나님 내려주셔서 먹이시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부어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난 것 같지요. 모세가 먹이고 살린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야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돕는 자는 하나님이셔요. 나를 궁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두 맹인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두 맹인 눈도 못 뜨고 세상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가 자비를 베풀어요? 누가 궁일히 여겨줘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참 믿음 좋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눈 감고 살아가지만 나를 사랑하는 분은 그래도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냐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 예수님뿐이 없다. 그냥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즉시 커져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나를 돕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이고 그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시기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흔들지 말고 이 38년 환자처럼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힘도 없지만은 희망을 잃지 말고 믿음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에 있는. 그러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0장이겠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지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무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야 조용히 해 그러더니 그래 더 큰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거지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이 거지에다가 앞도 못 보니까요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는 희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 나를 맹인으로 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사람은 나를 싫어해도, 부모도 나를 싫어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불쌍히 들어 조용히 하라니까 더 큰 소리 질렀어요. 믿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던 걸음 멈추시고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몰라서 물었겠어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의 확신, 그것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믿음만 잃지 아니하면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근데 우리는요, 이 38년 환자처럼 그런 형편이 있으면 다 낙심해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절대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그 자를 지키잖아요. 나를 가난을 멈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질병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38년 환자 일으켜 줍니까?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뿐이 없어요. 누가 나를 일어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일어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명심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상 믿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나를 돕는 자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위 환경을 통해서 나를 유혹해요. 정신을 호리는 거예요. 마음을 뺏어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향한 이 마음을 뺏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은 끝까지 인내하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근데요, 우리가요, 신앙이 조그만 어려움 막 방황을 해요. 저도 부족하지만. 사람들 그러지요. 참, 무릇 지킬 만하도 마음을 지키라 성경에도 써 있어요. 4장 12절에 보면 잠언서 무릇 지킬 만하도 내 마음을 지키라. 27장 6절에도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내가 어려울 때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하나님이 너와 주실 것을 버리지 않을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더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들 여러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인내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득함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늘 진득함이 없다고 항상 책망하잖아요. 사람이 좀 진득해야지. 마음이 죽을 듯 한다고. 마음이 죽을 듯 한다고. 맨날 책망하잖아요. 마음이 죽을 듯 해서 무엇을 해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랬어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 정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비를 바라고 얼마나 부르짖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메말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줍니까?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와요. 병이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죽을 병이니까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왕,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에요. 오직 자기에게 이제 죽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전심으로 행한 것을 추억해달라고 하면서 그 눈물로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응답이 왔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응답이 왔어요? 내 기도와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할렐루야. 내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 사람 앞에서는 기가 막히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울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또 버무리에 또 너는 내게 불을 치지라. 그러면 너는 내게 와서 불을 치자.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아구 때문에 와보세요. 한나처럼. 한나가 언제 분인하고 싸운 적 있어요? 분인하고 얼마나 심하게 여러분 속을 시기는지 몰라요. 자식이 없다고. 가장 수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어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자식 못 낳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또 자비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가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울으면 부모 마음이 찡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하듯이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감동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다가 독주를 끊으라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으면 독주 마신 여자가 제정신이 이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라면 기도해 보세요. 뭐가 안 이루어지겠어요? 불쌍히 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식이 울으면 애틋하잖아요. 그냥 부르짖으면 독주 끊으니까 나 술 마신 여자 아니라고.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한나를 생각하사 그랬어요. 자식을 낳으니 사무엘이라 구에서 얻은 자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궁유에 이어서 주신 자식, 그것도 좋은 자식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준 게 아니에요. 하나 달라고 했는데 오남매를 줘서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기도가 좋은 거예요. 기도가 좋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어야 돼요. 확실히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 지방을 지나실 때 가난한 여자가 나와서 어떻게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요.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실 분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런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내가 저 여자 고쳐주려고 왔냐. 딱 거절하잖아. 그러나 이 여자는 얼마나 믿음에 확신이 있는지 예수님이 또 나가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지. 더 냉정하게 거절하잖아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알려줘요. 그렇게 냉정하던 사람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얼마나 여러분 자상한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내 믿음이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타이서 자손이 나를 불쌍히. 사람들은 나의 장점만 보고 있는 것만 보고 잘난 것만 보고 성공한 것만 봐요. 부모도 뭐 자식도 부모가 뭐 잘해줘야지 건강하고 잘해줘야 좋다고 하지. 그럼 싫다고 그래요. 속지 마세요. 야고보서 보면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를 돕는 자는 부모고 형제고 친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성신이 충만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 믿고 더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늘 얘기하잖아요. 그 자식을 세계적인 성자로 바꿔놓은 사람 모니카. 자식이 예수도 안 믿고 이단에 빠지고 타락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타락하고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었어요. 궁결심. 그까지 낙심도 있었겠죠.
그렇게 믿음을 잃지 않고 20년 동안 눈물로 강단 밑에서 눈물로 마룻바닥을 썩혀가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성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성자. 전무후무한 성자가 됐어요. 최고의 참회력을 썼어요. 그런 자식 누가 만들어줘야 하나님뿐이 없어요. 여러분 소원 누가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일으켜 주십니까? 엎어졌는데 아무도 일으켜 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주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 38년 완전 누워서 누가 일으켜 줬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줬어요. 이 나라를 일으켜 주고 여러분 가정을 일으켜 주고 나를 일으켜 주고 하나님이에요. 속지 마시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